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지식이 또 폭락했잖아. 괜히 투자를 해가지고 속을 썩는다고. 그러자 옆에 앉아 있었던 뚱뚱한 부인도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속상해요. 비싼 돈 들여서 다이어트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으니 돈만 버린 셈이에요. 아내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남편은 보던 신문을 덮고 아내의 몸을 쳐다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투자한 것 중에서 2배로 불어난 건 당신 몸밖에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아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크게 폭락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시고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통령이 된 까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오히려 암울한 전망이 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 역시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온몸이 떨리는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노래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그 암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입술이 떨리고 심지어는 창자가 떨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러나 결코 놀라지 않고 그 속에서도 그는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선지자 하박국은 거의 BC 600년경에 살았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유대는 급속히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이 불의와 폭력과 부도덕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도덕이 무너지고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하박국 시대와 우리 지금 시대가 아주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문화가 얼마나 천박해졌습니까? 텔레비전을 틀면은 무슨 먹방 문화가 그렇게 많지. 요리 해먹고 이 얼마나 그 비싼 뭡니까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저 먹는 거 요리 해먹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 나와. 천박한 무슨 프로그램들 말이죠. 이런 것만 나오고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저렇게 정신적으로 이게 조금 맛이 같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뭘 그렇게 먹는 텔레비전까지 그 방역하면서 이 집 저 사장이 먹고 저 무슨 요리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무슨 천박한 그냥 노닥거리는 얘기들 말이죠.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급한 쾌락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게다가 말이죠. 이 양극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그죠? 우리가 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상위 한 1%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마치 존재하는 거죠. 힘있고 권력있고 말이죠. 거기 빌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다 그냥 거기에서 좌지우지되는 이게 무슨 나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소외되고 힘없는 백성들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이번에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 힘이 검찰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리저리 하고 그냥 다 그냥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고 말이죠.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거. 근데 힘없는 백성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그 분노가 지금 거리를 뛰쳐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게 점점 터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왜 참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오버랩되는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직면한 그 시대 역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었어요. 유대는 내부로부터 쇠퇴해가고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붕괴하고 있었는데 바깥으로부터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 오고 있었어요. 눈앞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들은 건 바로 그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자기의 이 조국 이게 지금 풍중등악격인데 안으로 보면은 한심한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 아주 그렇게 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박국이 선지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당시 유대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불살라버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앙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데 그 듣기 싫다고 그걸 갖다가 불살라버린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눈멀고 악한 왕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방향을 잃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시계치료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한 시대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뒤집혀진 시대에 가공할 재앙의 직면에 있는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이게 하박국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고 하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우리가 1, 2장 안 읽었지만은 압축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한 그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2장에서 말씀하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장을 제가 한마디로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럴 거예요. 비록 내가 성루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리고 너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은 순환을 당하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라. 다소 더딜지라도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날이 올 것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완전히 무책임한 분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래서 이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쉬지 않고 있다. 돌아가는 걸 보면은 곧 망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하박국의 경배와 찬양과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발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은 곧바로 하박국 3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그의 노래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난 이 하박국이 이제 시기 온 옷에 맞춰서 이처럼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은 열광적인 시각, 곧 열정적인 스타카토와 재빠른 리듬으로 표현하는 그런 음악의 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공개 질의서를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자 그런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창자가 흔들리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마침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게 아주 암울한 거지만,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돌아가는 현실과 형편만 놓고 보면 오금이 저리고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든 하박국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박국은 결코 노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박국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거대한 굉음을 내며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한복판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가 자신의 환경을 돌아봤을 때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자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주는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논란이다. 우리가 한두 번 걱정하지 마세요. 볼 때는 전혀 트럼프는 걱정 안 해요. 진짜 할 건 우리 내부의 문제지. 지금 바깥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진짜 위기는 내부적인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무너진 도덕성을 우리가 어떻게, 청와대부터 무너진 이걸 어떻게 다시 세우냐 이거지. 도덕성의 위기지 다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제대로 서면은 경제 위기 같은 건 올래야 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면 도덕성의 위기입니다. 윤리가 실종돼요. 상위 1% 인간들이 아주 저급한 탐욕 갖고 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축제를 하고 말이죠. 민족과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천박한 도덕성의 위기지. 한국의 위기가 트럼프가 위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거는 그게 다시 세워주면 저는 뭐 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거듭나지 않게 오히려 저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상태로 한국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래도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엄격한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우리가 앞으로 뽑아야 되고 고위공직자들도 도덕적인 사람들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안 터지면 우리가 반성하겠어요? 하던 대로 가지요. 그러다가 망하죠. 근데 우리가 그날 이런 위기를 만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이제 적용되게 될 겁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어요.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떨림이었어요. 게다가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더 나가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그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어떤 상태라고 말해줍니까? 경제적인 파탄 상태라고 말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 등등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시키는 경제적인 토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우리들의 저금을 맡은 은행이 파산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집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되어버리고,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18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는 그 무너져가는 환경 너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노래합니다. 그래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없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토록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무엇 때문이었어요? 18절 말씀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7절에서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런데 1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창자가 흔들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아까지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밖에 있는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물론 학벌이나 외모나 배경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분명 이득을 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1년 연봉액수, 직급 등등 그런 것들 위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우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고 주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그런 것들과 나의 정체성을 동일시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요란한 소리가 무너지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이 다 빠져나갔을 때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립니다.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나 물질이나 부동산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건강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병이 들어 죽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직장과 자신을 동일시한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존재 이유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직장과 직급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이력서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력서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8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의 중요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그저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아주 그렇게 욕보이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로 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서라, 너는 목동이고 저 사람은 백전도장이다, 훈련된 병사인데 턱돌이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가까이 나왔어. 나갔어요. 그렇죠.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러니까 야, 네가 장난하고 있냐?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개냐? 네 녀석이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내 앞에 오다니. 아주 그냥 그래서 너를 갈기갈기 찢어.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나눠주리라. 라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골리앗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외치며 나가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이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은 목동이었죠. 그 정체성을 만군의 주 여호와는 전쟁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그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정체성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죽을 것 없다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는 형편과 조건과 상황만 놓고 보면은 주눅이 들고 창자가 떨리고 때로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시릴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가만 놔둬.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면, 억울하게 얻어맞고 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니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와 같이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이 역치 수치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일밖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 우리가 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을 때,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랬다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죄를 짓고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때 확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우리의 자격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번 쓰러졌다가도 8번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극치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를 느끼는 그 감사 지수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됩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도전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을지라도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데 썩이는 것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때지만 그러나 그의 정체성을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저기에서 그런 하나님께 정체성을 뿌리를 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결코 경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알고도라는 삶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대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래서 그가 그렇게 경배하면 정치적 적대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목숨도 아니면 바벨론 드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정체성을 둔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니까 이대로 좋고 저대로 좋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고 알고도 감사하고 모르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체성을 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체성을 제대로 두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참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고 갚을 길 없는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만큼 은혜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함과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우리의 감사 지수가 올라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에 대해서 놀라고 불평하고 말해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시시한 직장에서 이렇게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안 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는 문제 없고 자기는 제일 잘났는데 세상이 잘못돼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불평해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 놀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다니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 그것도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한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수 있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은혜에 놀래요. 저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게 없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그러나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이대로 족하고 이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많이 갖고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함을 기쁨을 사십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나무 위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의 노래의 원천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박이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정체성을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인 김승희는 그의 책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라는 제목의 산문집
선문집인데요. 그 서문에 그레도라는 섬이 우리가 가야 될 섬이라고 짤막한 글로 그렇게 그 서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상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보고 싶은 섬 그래도 그래서 그 섬을 가지고 그래도라고 시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라는 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17절 끝에서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없을지라도라는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재능이든 재산이든 언어든 생명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리고 뼈가 시리고 그것도 모자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하박국처럼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우리들의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라는 섬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